요거보단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네. 네. 시작. 외적 압력에 비례하는 내적 기도가 필요하다. 네. 외적 압력에 비례하는 내적 기도가 필요하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참 간사하죠. 사람이 참 간사한 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육신이 약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함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자죠. 육신이 약해서 자고 또 기도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잡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항상 문제는 육신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네, 우리 언제나 문제는 피곤이죠. 지난주 토요일날 설립 예배 끝나고 주일 준비를 하니까 설립 예배 때 신경 쓸 게 은근히 많지 않습니까? 뭐 의전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저것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을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아도 그걸 신경을 써야 되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더라고요. 주일 준비까지 다 끝내고 나니까 저녁 9시입니다. 다음 날이 주일이면은 뭐 하고 퇴근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퇴근해야겠죠. 사모는 이미 눈이 반쯤 감겨 있고 그때 합리화가 올라오죠. 내일 주일이니까 컨디션 조율해야 된다. 바로 퇴근하는 거죠. 기도 안 하고. 물론 가서 샤워하고 기도하고 또 잤지만 언제나 피곤은 우리들을 가로막습니다. 시험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 안 해요. 요번에 우리가 30일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범순 형제와 기영 자매 부부가 그렇게 이제 처음에 합의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힘들다.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은 그 송파에서 일을 끝나면 퇴근 시간입니다. 차 타고 오면 1시간 반이면 빨리 1시간 반이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기도회 할 때도 만약에 일상생활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은 오지 말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매출이 늘었대요. 열심히 와라. 열심히 와라. 매출이 늘었다길래 열심히 와라 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끝나고 매일마다 이게 오는 게 체력적으로 저도 지금 목이 가고 어저께는 기도를 하는데 이러고 기도했거든요. 배돼지가 아파가지고 이러고 기도했습니다. 이 체력이 들어요. 체력이 드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가 좀 희한한 게 지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기영자매 범순 형제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요. 침대 옆에 의자가 하나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의자가 하나 옮겨져 있는데 이렇게 의자가 옮겨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옮겨져 있냐면은 꼭 앉아가지고 의자에 누운 사람을 보는 각도로 이렇게 의자가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범순 형제가 그 작은 방, 이 작은 방입니다. 이게 작은 방인데 이 작은 방 문을 닫고 잤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작은 방 문이 열려 있는 거죠. 주일날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의자가 옮겨져 있고 그 의자가 나를 보는 각도에서 옮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름이 안 돋겠습니까? 주일날 와서 그 얘기를 하길래 전 또 합리적인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대뜸 목류병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목류병이야. 그건 목류병의 가능성이 10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좀 소름이 돋고 무섭겠어요. 그래서 집은 편안한 장소인데 이게 잘 때마다 그래서 범순 형제가 새벽 6시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일어났는데 눈을 못 뜨겠더래요. 무서워가지고 눈 뜰까 말까 20분 고민하고 눈 떴다고 하는데 하나 둘 셋 아무도 없네 이러고 화장실 가고 월요일날 제가 출동을 했습니다. 중보기도 팀이 이제 출동을 했거든요. 진짜 여행 가는 기분으로 경기 광주 가요, 여러분요. 거의 강원도 가는 기분입니다. 강원도 가는 기분이거든요. 이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바로 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범순 형제 기영자매 집에 들어갈 때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뭐 나타나면 어떡하지? 귀신 나타나면 어떡하지? 어떻게 대처할까? 축기 사역 시작되나?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꺼내? 네, 그렇게 이제 정말 그런 비장한 심정으로 딱 갔거든요. 제가 그 집에 가서 확실하게 느낀 것은 제 결론이었습니다. 절대 목류병이 아니에요. 이 의자를 갖고 올 수 있는 그 위치가 잠결에 갖고 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목류병으로 이걸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도 다쳤다가 열릴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얘가요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한 애입니다. 한번 다치면 안 열려요. 도둑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누가 들어올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었겠죠. 어떤 문제가. 그래서 제가 정말 어디서 기도했냐면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영자매와 범순 형제가 합의를 본 밤기도회는 요번에 너무 피곤해서 힘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퇴근하는데 기영자매가 이 집에서 나오는데 기영자매 그러더라고요. 기도회 시작 전주인데 목사님 우리끼리 줌에서 먼저 모여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회 시작 전에 줌으로 모여가지고
매일 밤마다 따로 기도했다니까요. 이게 무서우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범순 형제가 기영제면은 경기도 광주에서 나올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거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즘에 김포 부동산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 근방에 이제 부동산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면 인간은 기도하는데요. 분명하지 않으면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외적 압력에 비례하는 내적 기도가 필요합니다. 외적 압력에 비례하는 내적 기도가 필요해요. 네, 우리 이제 이거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할 때 같이 범순 형제, 기영자매 집에서 기도했는데 저기서 앉아서 기도할 때 정말로 솔직한 심정으로 한 번 눈 떴어요. 한 번 주변 살피려고 한 번 눈 떴어요. 다 눈 감고 있으니까 한 번 눈 떴습니다. 네, 빛이 임하면 또 어둠이 드러날까봐 한 번 눈 떴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외적 압력을 돌파하려면 그에 비례하는 내적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로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깨어 있어야 돼요. 30일 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는 외부적 압력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부적 압력이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뭐로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장소가 어디냐를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장소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기름 짜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어떻게 짜죠? 올리브 열매가 있습니다. 이 올리브 열매를 맷돌로 갑니다. 무거운 맷돌로 갈라요. 그러면 이 올리브 열매가 죽처럼 페이스트가 됩니다. 이 페이스트가 된 이 올리브 열매를 자루에 넣습니다. 그러면 아주 무거운 무게로 누릅니다. 그럼 여기서 기름이 조금씩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통에다 담아 놓으면은 이제 찌꺼기는 밑으로 가라앉고 맑은 기름이 위에 뜹니다. 그게 이제 올리브 오일, 올리브 기름이 되는 거죠. 우리 맷돌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올리브를 이 맷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즙을 짜내는 겁니다. 이게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즙 짜는 곳입니다. 뭘 의미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건 뭐냐면 기름 짜는 곳에서 외부적 압력이 있는 곳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 지금 외부적 압력을 느끼고 계십니다.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너무너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3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준비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처음입니다.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무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 너희는 나를 위해서 여기서 깨어서 기도해줘라. 내 마음이 너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뭔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에 짓눌리고 계십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무언가에 짓눌리고 계셔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이분이 내 마음이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요, 십자가를 달리는 현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셨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이 유일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이런 예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좀 깨어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 머리 위에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는 압력이 아니에요. 거의 짓이겨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는 이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물론 이 정체는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당면할 십자가의 죽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몇 시간 뒤면 군인들에게 잡혀가게 될 것이고 불법 재판을 새벽에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두건을 씌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먹질을 하죠.
아무 무방비에서 주먹질을 당하고 난 다음에 두건을 벗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너를 친 자가 누군지 맞춰라. 너가 선지자라면 누가 널 때렸는지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조롱과 모욕과 멸시와 아픔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불법 재판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채찍을 맞게 되시죠. 동물의 뼈 조각과 납 조각이 박힌 그 채찍을요, 기록에 의하면 전날에 물에 담가 둔다고 합니다. 그럼 채찍은 물에 젖겠죠. 그래서 이 물에 젖은 이 채찍을 가지고 범죄자들에게 때립니다. 그러면은 채찍이 몸에 확 감기겠죠. 그리고 떼어내면 살 조각이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심각하면 그 내장이 같이 뜯겨져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십자가라고 하는 인간이 고안해내는 가장 끔찍한 사형틀을 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거죠. 그러면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서 인간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가시 면류관을 쓸 때 학자들은 그 가시가 30cm 이상이 되는 가시이기 때문에 뇌관을 반드시 건드려서 그 뇌관에 그 뇌 신경을 건드리게 됨으로써 정신 착랑 증상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고통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고통은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은 아닙니다. 십자가 고통은 말려 죽는 것인데요. 이 말려 죽는 것이 단순히 목말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수분이 날아가기 시작하면, 내 몸에 수분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나타나는 증상은 땀 배출 기능이 망가진대요. 여러분, 땀 배출 기능은 익히 알다시피 열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땀이 다 날아가면 열 조절 기능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온몸에 열이 오릅니다. 고온이 오르게 돼요. 그래서 39도, 40도가 넘어가게 되고 40도가 넘어가게 되면서 내장 기관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고 41도가 넘어가면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단순히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숨만 차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고온에 시달리고 계시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배신, 수치, 모욕,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떠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셔야 했기에 예수님께서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 이 정도 고통은 어렵지 않게 감당한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경우에 순교를 했는데요, 이런 고통 가운데 순교한 초대교회 신자는 많아요. 그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당당하게 죽어갔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들도 먼 존재들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굉장히 당당하게 죽어간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순교자들보다 훨씬 더 당연하게 뛰어난 존재인데 예수님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뭔가 눌려 계세요. 맷돌로 갈리고 계십니다. 도대체 뭐가 예수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고, 베드로야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하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자들의 죽음과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죽음은 그냥 죽은 거지만, 핍박으로 죽은 거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뭔가 달라요. 그분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죽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개념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한번 모욕을 당하셔서 욱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죄가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에 대한 혐오감으로 폭발한 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의 죄가 쌓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에 대한 거부감과 혐오감 때문에 폭발하여서 지금 그 무게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을 의지하신 분도 아니고 힘들어하시는 분도 아닌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였는데 예수님은 죄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죄의 무게가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무게냐면 하나님의 아들도 짓눌려서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우리의 죄의 무게는 큽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감당하고 계시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대속이라고 하는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상황의 기도는요, 이런 기도입니다. 정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즙 짜는 곳에서 즙 짜는 상황 가운데 놓이신 예수님이 즙 짜는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죠. 집 짜는 곳에서 집 짜는 상황에 놓이신 예수님이 집 짜듯이 기도한 게 지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이 기도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힘쓰고 애썼다는 것은 내면이 찢겨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기도하셨다는 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은 전에 없었던 절박감으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큰 통곡과 외침으로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땀이 비 오듯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날씨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거긴 건조 지역입니다. 축축한 곳이 아니에요. 습한 곳이 아니라고요. 거기는 땀이 안 나는 곳입니다. 거기는 1시간 열심히 노동해도 땀 한 방울 잘 안 나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온몸이 비 오듯이 땀이 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용하게 기도해야 되지,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를 하는 게 교회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모르셔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그 건조 지역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애가 타는 심정으로, 찢겨지는 심정으로 기도한 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놀라운 건 십자가를 다 통과해내십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가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통과할 능력이 생기더라,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태산과 같은 죄의 무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로 그 죄의 무게도 통과하셨다면 도대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기도로 통과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라는 거죠. 태산과 같은 죄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로 돌파해내셨다면 우리 앞에 놓인 문제 중에 우리가 기도로 돌파하지 못하는 문제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는 아니지만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매일마다의 일상이 우리들에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매일마다 일상이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부활로 바로 갈 수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로 가는 거거든요.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나름의 십자가입니다. 설교 준비가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한 눈물과 기도와 고민을 가지고 토요일은 항상 뭔가 눌려 있는 거죠. 눌려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쏟아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또 가정을 함께 이끌어 나아갈 때에 돈을 버는 것과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내 눈앞에 있는 문제이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앞에 어떤 문제거리가 있어요. 단순히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거리가 아니라 깨어진 관계, 무너진 심정 있습니다. 내가 끊지 못하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뭐 쇼핑 중독이든 음란물이든 아니면 뭐 술이든 뭐든 내가 끊지 못하는 내 습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중독이 나에게 있어요. 이거 내가 못 끊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앞에 놓인 문제거리죠. 오늘날 자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 자녀가 온전히 돌아올 줄 아십니까? 자녀가 돌아오고는 제가 생각할 때 기적입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망쳐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원래대로 이거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거든요. 가정이 한번 깨어졌을 때 이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굉장한 많은 과정을 지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진로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습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내가 내 스스로 뛰어넘지 못하는 어떤 내 습성들이 분명히 내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기도를 통과하니까 십자가를 통과할 지혜, 능력, 힘, 마음,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상황을 대처해야 되는 지혜,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는 마음,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있는 영적인, 육체적인, 지성적인, 전인격적인 능력이 집자는 상황 속에서 집자는 기도를 하신 예수님께 부어지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에 당면한 이 문제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네, 1번 시작. 당신이 기도로 돌파해야 하는 당신의 십자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서 당신의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죠? 돌파해야 되는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큰 십자가든 작은 십자가든 옆에 사람이랑 비교할 수 없어요. 각자 자기의 몫이 있습니다. 돌파해야 되는 자기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로 그 십자가를 마주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의 십자가를 돌파할 능력을 얻고 그 돌파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F로 할까요? 네, 우리 중간 찬양 한번 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해.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칼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아멘. 우리 때문에 고통 나가셨네. 우리 때문에 칼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태산과 같은 죄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기도로 돌파하셨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인 십자가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으로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것이죠.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요, 자신을 버리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기도의 핵심은 자신을 버리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자신을 얻으려고 할 때 타락이 일어났고 자신을 버릴 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건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타락도 회복도 동산에서 일어났다는 거 아십니까? 타락도 회복도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타락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고, 회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거죠. 근데요, 에덴 동산에서 왜 타락이 일어났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난 거죠. 아담과 예수님의 그 약속은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이 받은 약속은 이것입니다. 너가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가 살리라. 그게 선악과였죠. 예수님의 약속은요, 다릅니다. 너가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가 죽을 것이다. 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아담이 받은 약속과 예수님이 받은 약속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요, 순종하고 난 다음에 죽어야 되는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를 버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장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장 39절입니다. 준비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담의 순종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순종이었고, 예수님의 순종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기도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이 잔을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고통 때문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되는 그 고통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 되는 고통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의 전부를 버리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기도는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인데요. 이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는요, 나를 버리는 기도입니다. 나를 버리는 기도입니다. 시차장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영원히 담임 목사일 줄 아냐?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놔야 된다. 본인이 그 경험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흥시켰고 내가 사비 다 들여서 교회 건축했는데 결국 그 교회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내려놓을 때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를 버리지 못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케이스를 우린 너무도 많이 보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버려야 되는데 우린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버리지 못하죠. 나를 버리지 못하니까 필요한 게 기도인 거예요. 더욱 애쓰고 힘써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네. 저는요, 인간이 욕심을 버리는 것은요, 욕심을 버리는 척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절대 욕심을 못 버려요. 절대 못 버립니다. 절대 못 버립니다. 난 돈 욕심 없어요. 그분은 다른 욕심이 있더라고요. 돈 욕심 없는 사람 다른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의 형태만 달라지는 거지 인간은 욕심을 못 버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를 얻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 집자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면 못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못 버려요. 자기를 버려야지만이 주님의 능력을 얻는데 나를 버리지 못하니까 주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라고 하는 문제를 그 다음에 돌파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려면 내가 갖고 있는 걸 버려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버리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내려놓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상처를 내려놓는 건 어려워요. 왜 상처를 내려놓는 게 어렵냐면요, 상처 뒤에 숨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처를 받은 것은 팩트이기도 해요.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뒤에 숨냐면 나는 이렇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변화되지 않는 것은 마땅해. 왜냐면 나 상처 받았으니까. 이것은 일명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내가 해체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왜 경험하지 못하냐면 간단해요. 율법은 쉬워요. 율법은 왜 쉽냐면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거예요. 율법은 쉽죠. 근데 복음은요, 왜 어렵냐면은 뭔가 내가 다 해체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갑자기 부담스럽게 자기 자신을 전부를 주님께서 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 복 주시는 요 정도 관계가 좋은데 갑자기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해체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실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나를 버리지 못해요. 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신념, 이거 버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많은 이렇게 사람과 대화를 해보니까요, 내가 부족하죠 라고 말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그래도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 뿌리가 안 바뀝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옳은 게 맞아요. CCBB를 가리면 옳은 게 맞아요. 그런데요, 인간은 이 내가 전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이거 못 버립니다. 이거 버리면 이제 죽는 거거든요. 이거 버리면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 버리면 죽어요. 그 사람을 원망해야 내가 살거든요. 그 사람을 원망해야지만이 내가 옳다는 것도 입증되고 그 사람을 원망해야지만이 내 자기 정당성이 확보가 되잖아요.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사람 원망하는 거 못 내려놓습니다. 욕심 못 내려놓습니다. 그런데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뭐냐면 이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한 통곡과 관구로 주님은 자기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 문제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이죠? 육체와 함께 우리들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보세요. 박았대요. 십자가에 박힐 것이다. 십자가에 박아라. 십자가에 박을까 말까 고민해라. No.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 완료예요. 우리들의 육체와 함께 여러분들의 욕심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못 내려놓잖아요. 못 내려놓는데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이거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것처럼 이거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에게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생각이 들어요. 돈이 뭐라고? 돈은 중요하죠. 돈은 중요하죠. 저도 결혼하고 보니까 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솔로일 때보다 느끼고 있습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관리비, 보험료, 월세, 대출 이자 등등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많죠. 한 번은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비 아저씨는 왜 이렇게 월급을 많이 받아가시네요. 일하시는 거 보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회개했어요, 목사님. 경비 아저씨가 일을 많이 하시는군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돈은 중요하죠. 이거 다 돈이잖아요, 사실은요. 다 돈이고 먹는 거 돈이고 입는 거 돈이고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냥 수단에 불과하는데 돈이 그까짓 게 뭐라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냐는 거죠. 자존심이 뭐라고? 내려놓을 때 내려놔야 되잖아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돈을 내려놓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정혜준 선생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 욕심이 없는 것은 돈이 없어서 그렇다. 돈이 생기면 돈 욕심이 생기는데, 저가 돈 욕심이 없는 이유를 제가 그때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신한은행 제 잔고를 봤어요. 와, 돈 욕심 없을 만하다. 저는 완전 성철스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욕심이 없을 만해요. 돈 욕심이 언제 생기냐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돈 욕심이 생긴대요. 뭔가 자기가 고양되면 그 다음에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요 처음으로 아내한테요 사과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내한테 사과한 적이 있었는데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과하는데요. 진짜 까딱하다가 죽겠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잘못하다가 죽겠다 이거. 진짜 입맛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남자가 이렇게 제가 또 그 전도사와 학생으로 만났잖아요. 제가 싹싹 빌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과하는데 제가 죽겠더라고요. 죽겠다. 나를 내려놓는 건 순간순간 어렵죠. 어렵죠. 결정적인 순간에 나 내려놓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못해요. 못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거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들의 육체와 함께 우리들의 정욕과 우리들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돈도 내려놓고 원망도 내려놓고 상처도 내려놓고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자기 의도 내려놓고 과거에 대한 어떤 사건도 다 내려놓고 불안도 내려놓고 다 그 모든 정과 함께 욕심과 함께 육체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어서 우리 앞에 당면한 이 십자가라고 하는 문제를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까지 맛보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려놓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아담의 습성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집자듯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려놓으면 뭐 받냐? 내가 나를 버리고 내가 내 교만 버리고 내 욕심 버리고 내 상처 버리고 내 원망 버리고 내 욕심 버리고 내 자존심 버리면 뭐 받냐? 능력을 받죠. 회복이 일어나죠. 치유가 일어나죠. 지혜를 받죠. 사랑을 받죠. 주님 마음 받죠. 각양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을 못 받는 이유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죠.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은 못 버린 게 많겠죠. 그래서 오히려 주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못 주시는 거죠.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야 받는데 각양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받는데 붙잡고 있는 걸 못 내려놓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집자는 기도임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버리는 기도였습니다. 지옥으로 향할지라도 자기가 해체될지라도
수치와 모멸감 속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주님 내가 버리겠습니다. 성경은 천사가 나와서 힘을 도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놀라운 건 사복음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얼마나 당당하게 돌파하셨는지, 얼마나 능력 있게 돌파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모욕 속에서 잠잠하실 수 있었는지, 얼마나 자기 변호를 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 침묵하실 수 있었는지, 얼마나 모욕 속에서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할 수 있었는지, 십자가에 달려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얘기한 대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지금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었는지, 그 모든 능력이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이 예수님을 사로잡으니까 그 문제도 예수님께서 통과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도 예수님만치의 십자가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앞에도 당면한 문제들을 통과하기 위하여서, 우리 앞에 당면한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되는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놔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에 못 박은 대신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과 감사와 사랑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와 온갖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충만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당신이 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죄된 습관, 욕심, 상처, 목숨, 집착. 그것을 버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우상, 죄된 습관, 욕심, 상처, 목숨, 집착 등. 그 외에도 뭐 많겠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십자가가 당면에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우리들에게 굿뉴스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굿뉴스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분이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잔을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고 그것에 반응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지옥의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 죄에 대한 무게가, 그 여러분의 죄가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그 머리 위에 있는 거고 눌려 계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피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지키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이제 인자가 팔릴 때가 다가왔도다, 이제는 자고 쉬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다 자고 있을 때 어디론가 호련히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지키시고 태산과 같은 죄의 문제를 돌파하셨기에 우리 앞에 당면한 이 문제와 이 십자가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것만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분이 가장 큰 건 해결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가장 큰 건 그분이 가져가셨어요. 죄와 죄책과 죽음, 그에 대한 수치와 그에 대한 모든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에서 끝났습니다. 그걸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 돌파해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현장과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또 내 개인적인 신앙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이 시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